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성이 77세, 여성이 84세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사셔야 되겠죠. 네. 영국 방송국 BBC가 선정한 기사들 가운데 150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여러 가지 조사던 중에 2150년이 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50살이 된다고 합니다. 2150년이 되면 조금만 그 전에 태어날 걸.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전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2150년이 되면 수명이 그렇게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미래과학의 모든 관심은 인간의 수명에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해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마 현대의학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 의학에 관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어쩌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과 달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다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유익하다는 것은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차 대조표를 쭉 계산을 해서 보니까, 손익 계산을 다 따져보니까 죽는 게 더 이익이 되더라. 이게 그냥 말로 죽으면 뭐 어디 더 좋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고 나니까 죽는 것이 더 낫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자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후자는 그래 죽어도 좋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뜻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살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 죽으라는 뜻입니까? 이 둘 사이에서 그럼 이 둘이 죽으자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데, 오래 사는데 그냥 건강해서 뭐 더 할 일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면 더 좋지만, 우리가 점점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마음과 생각도 뜻대로 안 됩니다. 누워있는 시간도 많고 병든 시간도 많고, 또 쓸 수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다가 마치 제대로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어떤 일도 노력도,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삶의 의미나 보람도 없이 만약 100년, 120년, 150년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좋은 일이지요. 그럼 만약에 아무런 사는 의미나 보람도 아무 가치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산다고 하면 그게 과연 사는 게 사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지 않을까요? 또 만약에 죽는 게 유익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죽는 게 유익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죽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지금 내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도 좋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인간의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생명도 참 존엄스럽고 좋은 거지만 이 생명으로는 사는 게 아니다. 이 생명은 다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거지만 다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은혜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관 달라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 생명은 앞으로 수십 년 좀 쓰다가 없어져 갈 겁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건 다 하다가 쓰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참 번성하고 내 사업이 또 잘 되고 내 직장에서 어떤 성취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업이나 직급도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계셔서 그것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가 되려면 과연 그것이 지금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또 성공하고 또 일도 잘 된다, 그런 것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게 함께해서 그래서 조금 건강도 좀 없는 것 같고 돈도 조금 없고 조금 하는 일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등되시죠? 이게 정말 갈등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 아니, 그 두 개가 다 잘 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이 두 개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좀 부족하고 덜 가진 것, 덜 사는 것.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면. 가장 높은 산에 오르면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으니까 바둥바둥 막 어려운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부럽고 밑에 있는 사람은 너무 좀 무시하고 이를 낮게 보는 마음도 생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서로 아기다침처럼 막 달려가려고 서로 빼앗고 뺏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진데,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동안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서 그렇게 연연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이미 가서 난 다 맛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동안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졌으니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에 정말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나는 부활. 이미 예수님이 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이 영원한 가치,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실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일 조금 안 이루어졌다고 왜 그렇게 낙심해 계십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하고 싶은 것 당장 손에 못 얻었다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더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져요. 한순간에 소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으로 잠깐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게 축복이지만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허무한 겁니다. 이것으로 만약에 다 끝이 나버리면 이거는 절망적인 거.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되는 거. 어제 아침에 창문을 열고 쫙 보는데, 그 차 타고 가는데 불암산이나 이 동네나 또 산에 언덕에 있었던 하얀 눈이 다 사라졌어요. 눈 녹듯이 사라졌더라고요. 눈 녹듯. 이럴 때 눈 녹듯이 사라지는구나. 응? 거리에 보면 좀 쌓아놓은 게 몇 개 있긴 있지만은, 그 많던 눈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도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최고의 직업, 최고의 직장, 최고의 권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계시더라도 내려올 때 모습이 다 참 어려워 보이셔. 내가 저 자리에 안 있길 다행이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돈도 많이 있으면 돈도 다 잃어버리거나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다 구속을 당해야 돼. 옆에 있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다 우리 갖고 있는 다 누리지 못해 다 구속을 받게 돼 있어.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잃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지만 놔야 될 때가 있어.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변화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에 매여 살아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허무한 걸 붙잡고 살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그거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11장 보셨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움직이시면 되겠죠? 6장에 보시면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6장 60절부터 한번 보세요. 6장 60 후반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수많은 무리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살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추구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도 해요. 그때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장 63절입니다. 6장 6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있는 거 무시해야 될 걸 채워주셨고 고쳐야 될 걸 고쳐주셨고 만져야 될 걸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계속 관심이 뭐냐면 너희들 이 먹고 사는 거 육체는 무익하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명으로는 못 산다. 육체는 무익하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이 행복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 끝나는 날이 있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영이 진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인 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육체는 신기루와 같이 없어지지만 영생은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처럼 아멘하고 네, 제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따를 줄 알았더니 64절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지 아니했어요. 믿지 않는 것뿐이 아닙니다. 66절을 보세요. 66절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영, 생명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좀 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처럼 저 좀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직장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셔야지. 그런 너무 관념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거기다 또 한 수 더 하죠. 신앙은 삶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실 그들은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떠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이었을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영생의 주님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생의 생명과 내 사는 하루의 생활이 일주일의 생활이 지금 어떤 연결이 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 내 생활에 필요한 거면 주시고 그냥 가세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2제자에게 물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참 실수도 많이 해요. 배반도 합니다.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면 결정적인 고백을 할 때는 반드시 베드로가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배신자 같아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겉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에게 이런 진짜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심을 딱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예수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겉으로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말도 너무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너무 잘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너무 잘해요. 딱 대화할 때 보면 꼭 맞는 이야기만 해. 근데 본심을 싹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가 처음부터 쭉 따를 때 마지막까지 보면 늘 문제, 갈등, 고민을 늘 안고 있었어. 근데 결정적인 고백은 베드로가 다 해. 본심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본심. 본심을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영생의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어려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건이 다를 수 있어요. 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바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모든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분명한 한 가지는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아는 분이셔. 아는 분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돌아가시게 돼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임종을 맞이했는데 그 임종을 맞이한 그분에게 이 며느리가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임종의 병상에 누워있어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혹시 신앙을 고백하고 예, 아니요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못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세례까지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갔지요. 가가지고 누워서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처럼 마지막 딱 드리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귀 속에다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까? 입술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좋으신데 안 움직이죠. 그 어떻게 이제 믿는 줄로 제 혼자 그랬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 가져라 해서 병원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내가 세례를 줘야 되겠다 하고서 물 가져와서 병원에서 그릇에다가 물 딱 담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줬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잘 모시면 좋겠네요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났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기력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력을 찾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저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작년에. 얼마나 열심히 새로운 생명을 얻으니까 새로운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열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일독학교를 오전에 한 35명, 그 다음에 저녁반에 우리가 한 60명, 65명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0여 분이 지금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경 일독학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분이 저한테 요즘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많이 복잡한 게 없고 성경을 여러분 2, 3, 4, 5월까지 우리 성경 일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오전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계속 모여서 공부하는데 하루에 한 10장, 15장을 읽어야 돼요. 10장, 15장 읽고 교재 또 읽고 하려면 하루에 1시간씩을 그걸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고 뭐 직장 다니고 또 주부들이 또 가사 일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게 시간이 가능합니까?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니까 지금 이제 5월 초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하니까 생활이 얼마나 단순해진지 모른대. 딴 생각이 별로 안 돼. 성경 읽어야지. 뭐 좀 시간 남아. 성경 봐야지. 빨리 준비해야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마치 자석이 음과 양이 딱 만나서 쭉 부딪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막 쫓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현상입니다. 생명의 현상.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이 참인 줄로 고백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영생의 말씀, 영생의 생명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내 몸과 내 육체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아직도 이것이 내 안에 영생의 생명의 복음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아직도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세상이 아직도 좋은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자리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 줄 아세요?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봉사하는 것이 그토록 고민이 되고 주님 앞에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매번 드릴 때마다 고민이 되잖아요. 매번.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아직 영생의 복음을 쫓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복음을 쫓아가기로 결정을 하면 그다음부터 간단해져요. 쉬워져요. 이거는 주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영적인 생명의 소중함, 영생의 그 가치를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생명에 끝까지 연연하고 자기의 자랑에 끝까지 매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잘 소중하게 하고 이 몸뚱아리가 갖고 있는 영달과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모든 걸 다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장생.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그것도 편안하게 오래 사는 그게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목표. 진시황이 그랬대잖아요. 불로장생. 동남 동녀 3,000명을 모아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딱 보냈다가 어떻게 그렇게 구했던 그 사람도 50세 그 나이에 죽었어요. 그것도 전해진 말로 객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는 불로 장생을 목표로 하는 게 우리에겐 영생을 목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에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불로 장생이 아니라 불로 영생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불로 영생하십시오. 영생이라니까 영생. 영원히 불로 하니까 여러분 불로 늙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면 뭐 교주말 같잖아요. 그러면 안 돼. 불로 영생합시다. 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다 있어서 성령의 불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알고서 불로 영생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영생하십시오.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게 계시니 그 안에 영생의 생명을 가지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971년 12월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1990년 4월 어느 날 20살도 안 된 나이로 죽었어요. 태어날 때 그 아이는 혈루병을 앓게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얼마나 열심히 돌봤는지 몰라요. 혈액병이죠. 13살이 되던 1984년에 그 아이에게 수혈을 해줬어요. 혈액병이니까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 수혈을 딱 해주던 그때 그 상대방의 피에 에이즈가 감염되어 있는 피였는데 그걸 모르고 이 아이에게 주입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혈액 주사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된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예요.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전 미국에서 에이즈 감염에 대한 그런 모든 홍보나 뭐 이런 기획이나 또 병원 활동, 의료 활동들이 굉장히 그 이후로 활발해지게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이 아이가 에이즈를 감염돼서 살게 되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죠. 그때만 해도 에이즈면 뭐 손 잡으면 다 감염되는 걸로 생각했고 얼마나 또 불결합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가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6개월이면 죽는다리 그 부모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6년 동안을 더 살았어요. 6년을. 그래서 19살 때 이 아이는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 아이와 아빠가 했던 대화가 전 세계에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대화가 우리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대화가 있어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아빠와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너무 슬프다. 네가 이렇게 가야 하다니. 미안하다. 아빠가 내게 아무것도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라이언 아들이 아빠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아빠.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제게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아빠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지금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아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저는 천국에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산다는 건 뭐냐? 이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생을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내 안에 있어요. 영생. 여기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영생.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깨는 병들어도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아프고 슬픈 일이 있어도 낙심된 일이 있어도 찬송가 486장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찬양이 나오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울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안타깝고 큰 아쉬운 일들이 많고 그 수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이 뭐지요? 아멘이지, 아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아서 답을 빨리 제가 드린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전에 뭐지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 마지막 목적 고울이라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앞에 거 다 있어도 영생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서
교회 뭐 잘 짓고, 뭐 사역 잘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여러분 다 인생, 여러분 생명과 육체 가진 거 모든 거 잘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해져 살아서. 영생 없으면 육은 무익하다니까요. 아무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없어요.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추구해야 돼요. 영생을 추구해요. 영생의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영생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꾸 물어야 돼요. 교회 한번 나와주고, 교회 한번 나와서 헌금하고, 교회 한번 위해서 뭐 필요한다고 그래서 뭐 도움 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과 삶이,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생각할 때 가정도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영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좀 마음 힘들고 어렵고 다투고 괴로워하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덮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감싸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만 생각하니까, 내 생만 생각하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생의 주님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생의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영생의 주님이 이제 새롭게 모든 일들 출발하는 역사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